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엄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가 생겨서 이러한 일도 북다보배, 담마보배, 쌍가보배라는 굵고 귀한 세 가지로나 오늘 스님께 질상으로 조선부와 교만을 얻고 정정을 다하여 합성하고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만자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밀스미짜짜라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우아다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6월 23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타 니까야 1권 39번경 2번 구절입니다. 39번 빡준나의 경 2번 구절입니다. 눈을 가진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선서이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진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선세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진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선서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빡준나 장자가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빡준나 장자에 있는 마을까지 가게 돼서 법을 설하시되자 장자는 나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이 개송을 지어서 올립니다. 세상에서 부처님을 직접 그냥 부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께 예배 올리고 공양도 하며 그분의 법을 직접 들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큰 복이 없답니다. 돌아가면 위를 누르면 돼요. 아니, 그 볼프 튀어나온 거. 네. 그럼 안 돌아가요. 아니, 이렇게 엎어놓으시면 돼요. 네. 하지만 이 세상은 부처님 계실 때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직접 뵙고 그분께 예배 올리고 공양하며 법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쉽지 않답니다. 부처님 상태는 사람이 없고 나 그때도 사람 다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복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복이 엷어가지고 부처님 가신 지 오래오래 뒤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다행스럽게 봤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이 참다운 부처님 법인지 정말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행복은요, 우리가 수가띠라고 해가지고 조건 지어진 행복 그래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다 함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행복을 다 누리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그게 불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너까지 행복하는 법은 없어요. 나는 행복하지만 너는 불행할 수가 있고, 또 나는 불행하지만 너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중생살이랍니다. 그래도 행복하려면은 자신이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행복 그러면 그 행복은 참 얻기가 어렵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사랑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근데 뭐든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중생살이랍니다. 그래서 행복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즉 행동을 하지 않으면 행복이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성취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요, 그 행복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행복을 정해놓고 그 행복을 정당하게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도 이루어질 똥말똥해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정해놓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간다고 해서 그 행복이 무조건 내 앞에 툭툭 떨어지는 않는답니다. 설령 그 행복을 얻어진다 하더라도,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의 중생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은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답니다. 열애향사가 월세를 낼 때는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월세 내고 나서 숨 한 번 쉬면 또 한 달이 금방이에요. 그때는 월세만 안 내면 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월세만 또박또박 내야 되잖아요.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는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끝났느냐? 안 그래요. 이제는 관리비가 또박또박 나가잖아요. 계산해 봤답니다. 관리비 나갈 돈이면 우리가 땅으로 내려가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달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뭐 그런 걸 쓰고도 돈이 남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다른 데도 쓸 수 있을 텐데 욕심이 또 생긴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땅으로 내려가면 욕심이 안 생기느냐?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요,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그것도 정당히 해야 돼요.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었다고 끝나느냐? 끝나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막연히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갈팡질팡 헤매다가 그냥 그대로 죽고 말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손에 쥔다고 그래가지고서 저지를 않는, 행복은 느낌이거든요. 마음작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행복이 아니라 마음작용으로 보는 행복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화딱지가 푹푹 날 때도 있어요. 마음작용이랍니다.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24시간 내내 화가 나 있으면 못 살아요. 죽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갑자기 화딱지가 뿔뿔 올라오면은 그게 그냥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화냄이 종일토록 나를 시간 날 때마다 괴롭히고 가요. 행복도 그렇답니다. 24시간 내내 행복하다는 생각 안 들어가요. 24시간 내내 행복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행복과 괴롭다는 마음작용이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행복이라고 느낀답니다. 그것은 물질일 때도 있고 마음작용일 때도 있어요. 화남도 똑같아요. 괴로움도 똑같답니다. 마음작용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원하는 행복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찾는 행복, 내가 누리는 행복이 보잘것 없을 수도 있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살림이 반쪽이 나게 생겼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돈 많은 우리나라 재계에서 뭐 2위가 3위가 되는 그 부자가 이혼 좀 한다고 해서 뭐 돈 좀 주면 되지. 안 그래. 그 사람들도 고민 많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네가 무슨 걱정이 있어 하겠지만 나름대로 걱정은 다 줬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요. 중생들은 없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 순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굴이 뻘거지고 불안한 거나 내가 좀 괴로운 거나 무기로 닮으면 똑같아요. 그 행복과 불행은 어떤 특정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크다, 이것은 작다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만 느끼면 돼요. 그런데 내가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 길은 나만의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도 나와 똑같은 줄 알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다르답니다. 세상의 길은 많고 많아요. 그러나 불자들은 오직 하나의 길만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불자들은 도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스님들도 그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다 도반이냐? 그렇지 않아요. 도반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같은 길을 가면서 보는 게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말이 같아야 돼요.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도반이라고 그래요. 가는 길이 다르면 도반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보는 것도 같고 말도 같고 행동도 같고 생각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어디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차에 탄 사람은요 보는 게 같아요. 가는 길이 같으니까 내가 이 차를 탔는데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차에 탄 사람은 누구나가 기사가 운전하는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앞에 탄 사람과 뒤에 탄 사람 보면 좀 달라요. 왼쪽에 탄 사람과 오른쪽에 탄 사람이 좀 다르답니다. 또 똑같이 왼쪽에 탔어도 졸고 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가면은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는 같답니다. 그래서 동도도반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종착역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아주 좋은 길이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누구나 가지는 않는답니다. 그 길은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길로 성큼 다가가기가 몹시 어렵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법대로 볼 것을 보고 생각할 것을 하면서 가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길의 종착역은 마지막 종점은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신령스러운 6가지 영물, 우리가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을 영물이라고 하거든요. 영물이 나타나가지고요 언제나 나를 보살펴주고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영물을 만나게 되면 절대 새끼로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질 않고 꾸준히 느리지만 꾸준히 그 길을 가게 된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는 사람보다 1mm 움직이는 사람이 나아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까지 가야 돼요. 저기까지 가는데 쳐다만 보고 주저앉은 사람보다는 서 있는 사람이 낫고 서 있는 사람보다는 1mm 움직이는 사람이 나아요. 왜냐하면 1mm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1mm라도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1mm라도 매일 움직이면요
열흘 움직이면 1cm 아무 필요 없지만은요. 10년 움직이면은요. 10cm를 가고 100년 움직이면 1m를 간답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6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이 나타나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준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용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나가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나가는요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뭐냐면 변화를 부리고 비와 구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 용은 신통력이 자재로워서 남자로도 변하고 여자로도 변하고 무엇이든지 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용은 아주 영물스럽고 신통력이 강해가지고서 힘도 무진장 세요. 인도에서는 이 나가를 코브라라 그래요. 우리 저기 비디오 어떻게 영화 보는 거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코브라에서 막 피를 나서 춤추잖아요. 그건 새끼고요. 큰 건 있잖아요. 5m, 6m 가요. 그냥 보면 질려버릴 정도로. 그게 가면 죽거든요. 물어도 죽고요.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이 코브라는 같은 뱀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주 신령스럽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한 거랍니다. 나가. 내가 부처님이 정해놓은 바른 길을 간다면 제일 먼저 나가 용왕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갖가지 신통력을 부려서 내가 새끼를 빠지거나 주저앉고자 하거나 또는 넘어지려고 하면은 설령 또 넘어지더라도 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새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잘 보호해 준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힘센 코끼리입니다. 가짜하라 그래요. 왜 우리 합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이라고 하거든요. 주주스님이 계시는 그 선방도 가야선원이잖아요. 가야는 인도말입니다. 코끼리예요. 가야선은 그러면 코끼리 선은 그 소리랍니다. 코끼리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가뭄을 되면은요, 나이가 많은 늙은 암컷 코끼리가 무리를 이끌고 아주 용하게 물을 있는 곳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더위를 식혀서 죽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지혜를 상징한답니다. 내가 부처님의 길을 걷다 보면은 방해가 참 많아요. 이런저런 장애와 이런저런 방해가 말도 못한답니다. 순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코끼리가 나타나서 지혜롭게 나를 잘 이끌어준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앞에 있는 나가, 용, 뱀은요, 신통하고 자유자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내가 수행을 하거나 바른 길로 갈 때, 무엇을 할 때 장애가 만나면 신통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부처님의 바른 길을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코끼리 가자가 나타나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맹세우왕인 사자예요. 시하라고 그래요. 싱하라고도 하고요. 시하는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는 백세 왕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내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때는 수행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두렵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다리는 왜 이렇게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덥고 졸리고 배고프고 정말 많은 장애가 생길 때 그거를 용맹스럽게 이겨내야 돼요. 졸음 이겨내고 하기 싫으면 이겨내야 되거든요. 아픔 하면서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나에게 오는 수행을 방해하는 갖가지 장애를 용맹스럽게 나는 이겨낸답니다. 그래 이까지 그쯤이야. 세수 한번 하고 그래 아픈 게 수행이야 하고요. 좀 쉬었다가 뭐 또 할 수도 있어 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걸 사자다 비유를 했어요. 시하. 네 번째는 혈통이 좋은 말 아자나야라고 그러는데요. 이 혈통이 좋은 말은 말을 탄 마부가 똑바로 그러면 똑바로 가고 둥글게 그러면 둥글게 가고요. 갈지자는 갈지자로 가고 시키는 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삐뚤 빼뚤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정해놓은 원칙보다는 갑자기 내 마음이 뿔뿔 일어나서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즉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칙, 원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내가 생각이 일어나가 좀 쉬운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수행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와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내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간답니다. 그걸 보고 잘못된 말을 탔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말, 아자 나야를 타게 되면 이 말은 처음 배운 그대로 가요. 똑바로 갑니다. 둥글기는 둥글게 가요. 다르게 삐뚤빼뚤 가는 법이 없답니다. 즉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잠깐의 유혹에 빠져서 부처님이 정해놓은 길, 부처님이 정해놓은 길 불도입니다. 불도를 닦는다. 부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걸 보고 불도를 닦는다고 그래요. 즉 내 마음대로 하거나 다른 데서 주워들은 말로 하거나 다른 이가 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방법대로 하는 걸 불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좋은 말은 바로 불도랍니다. 오직 이 길만 가도록 되어 있던 거랍니다. 이게 되게 쉬운데도 되게 어려워요. 다섯 번째는 황소라고 그런다. 한문은 우라고 그런답니다. 나시바라 그래요. 황소는 힘이 세요. 그래서 다른 보통의 짐승들이 황소뿔에 받치면요 사자도 죽고 호랑이도 죽어요. 불자들은 용기를 내야 된답니다. 이 황소는 용기를 의미해요. 정말 하기 싫은 게 많답니다. 무엇을 할더라도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더워서 엄두가 안 나고 추워서 엄두가 안 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폭폭하고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날 때가 많답니다. 그럴 때 용기를 한 번 더 내보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건 없잖아요. 세상이 쉬우면은 누가 도라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도라고 그러거든요. 더더군다나 불도는요, 다른 길보다 좀 어려워요. 다른 길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불도는 대신이라는 게 없답니다. 오직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났고 죽는 것도 내가 죽어요. 누가 대신 나 대신 태어날 수도 없고 누가 내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내 대신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지는 것도 없고요. 내 대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도는 오직 내가 스스로 닦아야지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 내가 스스로 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닦아 나가려면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누구보다도 아주 막 피 끓는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불도는 용기가 없으면 닦아 나갈 수가 없답니다. 바로 이 용기를 상징한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심전소인데요. 한문으로는 모라, 그래서 석가 모니 할 때 이 모자입니다. 이걸 도라야라고 하는데요. 이 힘센소 모라요는요, 힘이 워낙 세요. 힘센 황소보다 더 센 힘이 센 소이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꼼짝하지 않는 수레를 이 소가 나가면은 멍에를 집으면 한번 힘을 쭉 주면 그 물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답니다. 수행을 하거나 공덕행을 짓거나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살이의 고달픔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다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문영은 있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뭘까?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난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럴 때 이 도라야가요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끌어줄게. 나와 같이 끌어당겨봐. 한번 힘을 쓰게 되면은 진흙구렁텅이에 쉽게 빠져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용, 코끼리, 사자, 말
황소, 아주 힘센 소, 이 6가지 영물이 내가 불도를 닦아 나갈 때, 불도로 나갈 때는 늘 나를 도와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영물은 바로 부처님을 비유한 거랍니다. 부처님 법에서 있는 아주 신통자제한 것, 또 부처님 법에 있는 지혜로운 것, 부처님 법에 있는 용맹한 것, 부처님 법에 있는 아주 혈통 좋은 배운 대로 나가는 법,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갈 수가 있고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굳센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6가지의 힘 또는 6가지 영물이라고 한답니다. 내가 부처님의 길을 바라가고 있다면 이 6가지 영물은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병풍 뒤에서 향연기 맞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있는 것만도 얼마나 대견한가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고비가 다 있었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으면, 그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질했더라면, 즉 병풍 뒤에서 향연기 맞고 있었더라면,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마음을 알아차림을 해서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 참 대견해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6가지의 신령스러운 영물들, 즉 용왕, 용은 신통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끼리, 지혜입니다. 사자, 용맹스러운 것. 그런 거 하면은 좋은 말, 그냥 배운 대로 잘못된 길로 갈팡질팡 헤매지 않고 배운 그대로만 꾸준히 나갈 줄 아는 것. 힘센 황소,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참아요. 그 다음에 아주 힘센 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록 지치고 짜증나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1mm라도 나갈 수 있는 이 원력과 힘을 주는 부처님의 6가지의 법의 가르침이 항상 나와 함께 했답니다.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하기가 힘들어요. 중생이니까요. 그러나 하루 종일 먹고 살기 바빠서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 헤매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래도 한 번은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면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왼발 오른발 탈 수 있잖아요. 1mm 나간 거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1mm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나는 6가지 영물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된답니다. 6가지 영물은 불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불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장애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려다가도 한순간 잠깐 멈추기도 해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 즉 알아차림을 놓치고 마음 가는 대로 승질 일어나는 대로 뿔뚝뿔뚝 하는 것이 순간 멈춰져요. 그걸 보고 단띠라고 그래요. 쭉 가면 조련만 찰나라도 생겨요. 그게 어딥니까? 이 단띠가 있게 되면은 업 짓는 것을 순간 멈추게 돼요. 이따만한 업을 질려다가도 요따만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정말 승질이 나서 막 일어나는 대로 여기 확 입가에 나오는데 화나 참는 바람에 구업이 순간 멈추잖아요. 순간 멈춰지는 겁니다. 순간 멈춰지는 순간 뭐라냐? 비정상적인 행위가 멈춰졌다 해서 단띠라고 그런답니다. 단띠가 쌓이면은 당연히 좋은 업이 된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제자답게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만 나가면 돼요. 많이 안 나가셔도 돼요. 물론 많이 가면 좋은데 이 세상은 먹고 산다는 일이 만만치가 않답니다. 내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다 그래요.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지금 계속 떨어지겠답니다. 왜냐하면 물가 오르는 폭과 내 월급 오르는 폭이 안 맞아요. 물가는 지금 병원인데
나는 지금 95원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안 돼, 실제로는. 명목상은 이만큼 받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물가 오르는 폭보다는 못 따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마트에 가면은 쳐다보고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럴 때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서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가시기를 간다 쉽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현실사안이 눈앞에 딱 다가와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6가지 영물과 함께, 즉 부처님 법과 함께 그래도 1mm만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랍니다. 엊그저께도 스님들 만나서 그랬어요. 나는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삶이야. 그래도 갈팡질팡 하다가도 부처님 법 바로 와서 이만큼 왔거든. 세상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돈, 권력, 명예, 사랑 그게 아니랍니다.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바른 스승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 법에 조금 바르게, 항상 바르게 들어갑니다. 바르게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다면 큰 복을 누린 거랍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알게 되면은 6가지 영물이 항상 내 주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나를 잘 보호해 준답니다. 불자들에게는 돈, 건강, 사랑, 명예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그 길로 매일 조금씩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바르게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복이랍니다. 그 복을 아는 순간 나는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벌써 26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없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부처님의 흔적은 한 주먹도 안 되는 뼈가루가 전부 다랍니다. 우리는 부처님 모습을 볼래 볼 수도 없고 들을래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의 형상을 요구를 하고 부처님의 음성을 요구한다면 그건 가짜랍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얼굴을 뵙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그거밖에 없답니다. 단 바르게. 그렇게만 간다면은 우리는 부처님 곁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생 머지않아 이곳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인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놓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익다니까야 1권 39번 빠쭌나의 경 2번 구절입니다. 성스러운 법을 비방하며 다니는 지혜 없는 가엾은 사람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무서운 곳 귀한 지역에 떨어질 게 분명하니 오랜 세월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 성스러운 법을 비방하며 다니는 지혜 없는 가엾은 사람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무서운 곳 귀한 지옥에 떨어질 게 분명하니 오랜 세월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 성스러운 법을 비방하며 다니는 지혜 없는 가엾은 사람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무서운 곳 귀한 지역에 떨어질 게 분명하니 오랜 세월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서 귀한 지옥은요 고통받느라고 비명을 지를 귀한 비명 지를 아비귀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6월 23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송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와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지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전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덕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23일 넷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